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같이 보고 그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 분들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기억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홀로 다가오는 전쟁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의 소리를 듣고 전쟁의 경보를 듣습니다. 이 자체로도 예레미야는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쟁의 경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선포를 귀 기울여 듣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시기에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과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보인 반응은 어떠했냐면 이제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노라 말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내뱉었다라는 것이죠. 이만하면 예레미야가 왜 힘들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시기에 갑작스럽게 예레미야에게 전쟁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전쟁이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을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핍박이었고 그 조롱과 핍박은 급기야 예레미야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말로 이어지기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예언자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예레미야는 수차례 드립니다. 그 수차례 드린 예레미야의 기도가 예레미야 서 안에만 6번이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11장, 12장, 15장, 17장, 18장, 20장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탄원을 하나님 앞에 탄식과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의 문을 엽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이 좋아서 탄원이지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욕하기 직전의 상황인 걸 알게 됩니다. 여기 권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후리다, 유혹하다, 희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유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답니다. 바꿔 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유혹하다가 의도대로 넘어오지 않자 덮쳐서 처녀성을 상실하게 했다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강경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전반부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조차도 예레미야 맘대로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9절 말씀 전체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그치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친한 벗조차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나는 완전히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이 선포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근데 그조차도 왜 못하게 하십니까?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끔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주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포하는데 예레미야가 당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힘들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친구들조차도 떠나가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 친구를 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따라다녔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저 같다면 이거보다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역시 예레미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게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신뢰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술이 드디어 찬양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히브리어로 하면 할렐루야. 예레미야 입술에서 드디어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시작된 이 기도는 절망의 깊음을 뚫고 올라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도가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쳤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우회하는 원망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께서 사정없이 뒤엎으신 그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쳤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성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반박합니까? 그 모태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불경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레미야가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은 테헬림이라고 합니다. 이 테헬림을 그냥 직역하면 찬송입니다. 우리는 시편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의 그냥 문자 그대로의 명칭은 찬송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에는 감사의 시보다 슬픔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찬송의 책인데 그 찬송의 책을 넘기면 슬픔의 노래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게 짝이 없는 표현들까지 서슴없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포함한 시편의 기자들은 힘든 심정을 감춘 채 애써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2편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02편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석처럼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에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메마른 땅의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나에게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이만큼 힘들다라고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말 안 해도 아시지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시편 기자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역시도 그랬습니다. 힘들고 아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 섞인 기도가 7절에서 여호와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든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아닌 것에 대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도요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봤던 신뢰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마음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과 같이 탄식과 깊은 원망이 자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뢰, 간구, 찬양의 기도의 더 깊은 곳에 때로는 탄식과 실망과 슬픔이 자리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럽고 한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금세 볼이 빨갛게 익는 새벽에 이 자리를 찾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때로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당하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이불을 적십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울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괴로워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울고 있고 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고요. 이렇게 우리도 때로는 11절부터 13절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와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직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슬픔과 아픔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던 그 입술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탄식의 한숨이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내 입은 감사의 소리를 높이지만 그렇게 얼마 못 가 내 마음은 더 깊은 슬픔 가운데 젖어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상한 척하지 말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 같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신음을 하든 소리를 내야지 왜 소리 내지 않고 끙끙 참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네,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들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우리가 바라던 그 일입니까?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을 안 바꾸시는 것처럼 보여도 도리어 내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에서 슬픔으로 옮겨졌을지라도 다시 그 슬픔을 찬송으로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찬송하던 내 입술이 슬픔으로 다시 갔다면 그 슬픔이 다시 찬송으로 올라오기까지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중보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예레미야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은 이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으로 끝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죽는 날까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예레미야 21장 1절의 첫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은 탄식에 젖어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넌 어떻게 탄식하냐?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보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기도와 응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놓고 그럼 기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숨깁니다. 안 아픈 척합니다. 괴롭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괴로운 게 있으면 쏟아내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요, 찬양과 신뢰와 감사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과 원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뭘 바꾸시냐면 그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입술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똑같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기도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시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 역시 이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요, 6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지막이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깊은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하시고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제자들 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역사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픔과 슬픔조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연약하여 저마다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음식을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마음이 시들고 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흔들릴 때 뿌리가 더 깊은 곳까지 뻗어감을 믿사오니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면서도 끊임없이 옳은 길을 찾는 나침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사 마침내 할렐루야 하며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하옵나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예레미야 같은 고백과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